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설교 시작한 지 1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저러나? 어디 아프신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경우 스스로 침묵했다가 스스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무엇이 예레미야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또 스스로 침묵하고자 했던 예레미야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나라를 굳건히 지키게 하는 신앙, 회개하여 바르게 세우는 그런 멋진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여도 소용없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차라리 항복하라고 외쳐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7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당시로서는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운 선포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듣기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아니 더욱더 핍박하고 저주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두 설교자가 예레미야서 20장에 나옵니다. 한 명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입니다. 제도권의 제사장이고 대중의 지지를 얻는 사람이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또 성전의 총감독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대중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홀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외치라고 한 말씀은 인기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외쳐야 했습니다. 바스훌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합니까? 예레미야 8장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혹시 오더라도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 거짓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선포하니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그러나 인기는 있죠. 대중의 지지를 얻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나무 고랑으로 감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줄 때 힘없는 예레미야는 그저 바스울에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자, 이 마골 밉사빔의 뜻은 사방이 두려움이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6절은 말합니다.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까지의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거짓된 평안을 외치다가 계속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들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설교자가 순전한 말씀을 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오히려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권유하셔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포했는데 선포하면 할수록 조롱거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기에 사람들에게 지옥과 모욕거리가 돼 이제는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 침묵하리라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스스로는 선포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침묵하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심정의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처럼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감금당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지만은 찔리는 말씀, 나의 잘못이 드러난 것 같은 말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심할 때 실제로 그런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경중에 따라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처갓집 교회 입구에 가면은 이 강대상보다 더 큰 바위 비석으로 무슨 말씀이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로 치면 화단이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각오한 순교의 정신을 발휘했던 역사 깊은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일제강점기 주남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강요 속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후예들도 여전히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임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고서 표지마다 영어 사전 껍데기마다 이러한 각오로 살아야겠다면서 그 말씀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같은 반 친구가 그걸 보고는 죽도록 해야 되냐면서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냐고 예,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 교회 입구에 모든 사람이 드나들면서 보고 새신자도 볼 건데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겠어요, 그죠? 만일 굳이 이제 그 말씀을 액자로 해서 건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쯤에 적당할 것 같습니까? 당회실이나 그죠? 아니면 기도실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즉 믿음의 연수가 많고 교회에 중직이면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장성한 믿음인 거죠.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혹시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찔림이 있고 혹 자기를 향한 것 같다고 느낄 때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자의 경우 직접 찾아오고 여자의 경우 사모를 통해서 돌려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침묵시킵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아니면 소광석 목사님 그런 분 같은 아니면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달콤한 말, 은혜되는 말, 위로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한 반면 찔리게 하는 말씀, 돌이키게 하는 말씀, 회개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이 여기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회 현장에서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하고 목회자로 하여금 오늘 예레미야가 시도했던 침묵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렇게 갈등한 적이 있어요. 새신자도 아니고 믿음의 연수가 충분하고 오래된 중직이면서 찔리는 말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때 설교자가 갈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반응을 보면 여러분도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된다, 복중다, 형통하다, 축복의 말씀은 아멘이 큽니다. 근데 회개하라, 자복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전도하라, 충성하라, 헌금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은 반응이 적어요. 지금 오늘같이 침묵해요 지금. 그때마다 갈등하는 거죠. 교인들의 마음을 위해서 좀 침묵해야 되냐? 상처 날까 실족할까 염려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전해야 됩니까? 또 갈등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교역자일진데 당장 눈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는 거예요. 좀 반응이 오늘 좀 뜨겁고 이런 말씀을 더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일부러 자막은 준비 안 했어요. 여기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눈으로 직접 봐야 되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볼 겁니다. 구약 성경 303쪽 신명기 28장 28장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례와 균례를 잘 행하면은 이런 축복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즐겨 듣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때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듣고 좋아하고 심지어 액자로 내 반죽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막 복을 받고 막 액자로 막 되어 있더라고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15절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면서. 자, 지금부터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저주예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 자, 이 저주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무려 68절까지 이어져요. 3배 정도 되는 거죠. 저주의 말씀이. 근데 여기는 이거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나면서 들어본 적도 잘 없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누가 액자에 걸어놓은 거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걸로 말씀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저도 사실 이걸로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걸로 기도 인용 아무도 안 하죠. 왜 같은 신명기 28장인데 우리는 14절까지만 자주 들어왔습니까? 잘 된다, 복 준다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니까. 설교자로 하여금, 기도자로 하여금 그 말씀만 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가 유익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순종한다, 복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는다면 여러분 설교 더 잘 들은 거예요. 그 찔림은 첫 번째 반응으로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럼 그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하겠죠. 들은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 바술과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할 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자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저 평안이 아닌데, 저렇게 계속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침묵하고 아이고 평안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평안이십니다, 샬롬이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전할 때 교회와 성도가 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3가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특별히 소음은 이 감각적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흐트러 놓습니다. 두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현대 사회는 참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뭔가 편리해졌는데, 뭔가 빨라졌는데,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그 사람이 인재입니다. 바쁜 일상에 휩쓸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군중입니다. 대중 속에 묻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이 방해되는 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 않고 있던 외로움과 열등감, 자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군중 속에 휩쓸리려 합니다. 뭐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그 속에 휩쓸려 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름을 따라가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좋은 담임 목사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좋은 목사가 됩니다. 진실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어찌 좋은 목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존재합니다. 또 자기 기준으로 평가해요. 요즘 기독교 신문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면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여기 도대체 누가 와야 되냐, 이 기준에 다 부합되는 사람이 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나 사도도 여기에 제대로 오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학력 미달입니다. 보면 최소 석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이래 돼 있어요. 학력 미달로 안 됩니다.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나 대제사장이나 아론도 자녀에게 무음한 자녀들이 사무엘은 뇌물 받았다고 안 될 거고, 아론은 하나님 말씀 어기서 2명 다 죽었다고 안 될 거고, 자녀 농사 잘못 지었다 그 목사님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 목사님 눈물이 너무 많아서 유약해서 싫다고, 카리스마 없다고 싫어. 사도 바울이 오면 학력은 최고입니다. 서울대학교인데 건강 진단해 보면 그 목사님 건강이 안 좋더라,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 해서 안 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도 신앙 좋고 외할머니도 신앙 좋고 집안은 좋은데 그 목사님 어려, 연수해서 안 된다 할 거고, 세례 요한이 오면은 그 목사님이 영성은 너무 좋은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 안 된다 할 거고,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그 영역 얼마나 기적이 나타나는데 외모 봐요 또 그 목사님 대머리라서 싫다면서요. 대체 누가 와야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오면 또 사모까지 다 이력서 보내. 이거 이 사모 고멜스, 이거 사모가 고약해서 안 된다면서. 아무도 못 와요, 아무도 못 와요. 요즘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와도 찔리는 말씀 많이 한다고 결석하고 삐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여 가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됨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뻤을까요? 아유 나는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단식한 것이 정말 잘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가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눈물에 상할까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패망하고 처절한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이 쏟아지는 것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이 땅의 공경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민족의 약함과 고통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과 고통같이 여기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과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놀라운 성전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청결케 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후 있을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는 것들을 미리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뇌하고 아파하고 단식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용서하고 공의가 가득히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되고 죄악으로 점점 더 나빠져가고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탄식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토록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도 애통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레미야의 애통한 절규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캄보디아 김성석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캄보디아 빈민촌의 안타까운 이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자주 들어요. 빈민촌은 교육 수준이 낮고 글자를 못 읽는 문맹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일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노동에 동원돼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 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 학비를 받지 않고 다녀라 해도 이게 저학년 때는 애들이 바글바글 하다가도 이게 4학년만 넘어가면 학급 아이들이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6학년쯤 되면은 뭐 반도 안 남아요. 한 3분의 1 정도 남아요. 그 애들 다 어디로 가느냐? 돈 벌러 보내는 거예요. 고철 주우러 보내고 담배 팔러 보내고 심지어 여자애들은 매매혼을 보내고 매춘 장소까지 보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미래에 어떤 꿈을 꿀까요? 역시 동일한 가난의 굴레 아래에 있을 겁니다. 너무나 뻔한 미래의 결말인데 그걸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선교사의 심정. 아이들에게 학업과 믿음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벗어나 버리는 그 애통함, 정말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많은 사랑을 받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하루하루 죄로 달려갑니다. 죄로 인해 결말은 사망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쳇바퀴 안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결말에 벗어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심정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진정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영혼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될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도록 사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선포는 사람들이 원하는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원했지만 실상은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황쟁과 승리의 말씀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이 듣기 좋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짓 평강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받고 거짓으로 선포하며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정한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반석처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설교자가 순전한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연소한 신앙이 아니라면, 어린 신앙이 아니라면 어떤 말씀도 성경의 66권 모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게 하는 자인가 돌아보시며, 듣기 좋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 뭡니까 올해? 좀 크게 해보세요. 크게. 다시 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정도 나와야지 그래도 올해 목표 잘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자, 두 번째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음과 분주함과 군중에 가려서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아니할 때, 혹 설교자의 허물을 보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으로 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릴 때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의 파멸을 선포하여도 그 말씀은, 그 마음은 찢어지고 아파하고 애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시고 그 파멸을 예언하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한 심정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애통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지 아니하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엄중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며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아파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